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 우리 한 절 말씀 우리 앞에 나오나요?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한 번 더 읽을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감사하라는 이유를 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전합니다.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제 설교 원고에는 없는데요, 오늘 보니까요, 사실 어젯밤에 제가 잠을 설쳤거든요. 3년 전 추수감사 주일날에 처음 부임했을 때 우리 성도들이 함께 했던 성도들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10명, 또 김동훈 집사님 가정 쳐서 12명 같이 함께 시작을 했는데요. 그리고 그때 이종성 집사님이 또 그 주에 또 오셨어요. 근데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많은 분들을 보내주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 상황들이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여러분 삶 가운데에 풍성한 감사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감미고사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감은 뭐라고요? 감사합니다. 미는 뭐죠? 미안합니다. 고는 고맙습니다. 사는 사랑합니다. 잘은요? 제가 잘 섬기겠습니다. 옆 사람에 인사하겠습니다. 감미고사절 합시다. 감미고사절 합시다. 제가 더 잘 섬기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 표현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주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시대가 되면 감사가 잃어버린다고 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사람들은 뭘 사랑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며 또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뭐 하지 않죠? 감사하지 않아요. 이 시대에 보면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 않은가 싶어요. 어떤 유치원 선생님이 질문을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여러분 사과를 주면, 누군가 사과를 주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5글자입니다 라고 유치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그렇게 대답을 유도했는데 5글자가 뭐죠? 누군가 사과를 주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아니면 고맙습니다.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한 학생을 지적해서 물어보니까 5글자, 너는 맞출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친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5글자요? 누군가 나에게 사과를 준다고요? 5글자, 깎아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했다죠. 또 다른 친구에게 또 물어보니까 다른 친구는 또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가 아니라 뭐 이런 걸 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세요. 이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가 있는데 성경에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한 절 말씀인데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누구를요? 성구를 향하신, 성구는 제 이름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런 암송할 수 있겠죠? 한번 해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성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보자는 거죠. 한번 지어줘 보세요. 한번 암송 한번 해봅시다. 자, 할 수 있겠죠? 자, 오른손을 들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성구를 향하신, 여러분 이름더라고요. 제 이름 말고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성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표현이에요. 암송하셨죠?
혹시 우리 온세대 통합 예배 드리는데 우리 주일학교 학생 중에서 내가 암송할 수 있다, 목사님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무슨 마이크 있는데요. 우리 전사님 좀 도와주고요. 할 수 있겠다 하는 분 있으면 제가 선물을 드릴게요. 범사에 감사하라. 어렵지 않. 이는 예수 안에서 성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암송할 때 제 이름 넣어도 괜찮아요. 한번 할 수 있는 분 있습니까? 없을까요? 우리 청년들 중에 없을까요? 아무도 없을까요? 목사님 지갑이 있는데 지갑에 용돈 줄게. 용돈 줄게. 손 들어서 나오세요. 나오세요. 우리 항선이 집사님 우리 조카예요. 조카. 나오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누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 사랑해요. 이런 의미예요. 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친구 이름을 넣어서 하나님의 뜻이니라. 같이 할까? 우리 친구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하고 우리 다 한번 해보세요. 자, 해볼게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의 안에서 네. 나를 자기 이름을 넣어서 그래서 뭐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예, 제가 용돈 드릴게요. 제 지갑에 4만 원 있는데 용돈 드릴게요. 우리 친구 한 명만 더 합시다. 제가 2만 원 드릴게요. 내 지갑에 돈이 이거밖에 없어요. 주고 싶어요. 제발 좀 해주세요. 주고 싶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네. 나중에 부끄러우면 예배 마치고 목사님 저 할 수 있어요 하면 제가 줄게요. 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성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 사랑한다는 표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거죠. 범사에 감사라. 이 말씀 가지고 설교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며 살고 있냐라는 거죠. 말씀대로 살고 있냐라는 거죠. 어제 다니엘 기도회 때 유기성 목사님도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요. 한국 교회가 위기다. 왜 이 위기냐면 주일학교 학생 다음 세대가 줄어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것도 위기지만 정말 위기는 뭐냐면 어른 세대가 물려줄 믿음이 있는가? 정말 우리가 믿음 안에 살고 있는가? 다음 세대가 위기라고 이야기하는데 부모 세대가 정말 믿음으로 살고 있느냐? 물려줄 믿음은 도대체 있는 건가?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정말 하나님을 인식하고 의식하며 살고 있느냐라는 그런 강력한 도전이 있었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인 거죠. 그러면 범사가 뭘까요? 전도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세 번역 밑에 적어놨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상의 모든 일은 다 정한 때와 기한이 있다. 범사라는 것은요, 세상의 모든 일이에요. 이 의미는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전제로 해서 전도서 3장 2절부터 8절 말씀에 보면 또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세 번역으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다. 죽일 때가 있고 살릴 때가 있다. 허물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 통곡할 때가 있고 기뻐 춤출 때가 있다. 자, 보세요.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다 찾아오는 거예요. 태어나서 이 자리에 있는 거고 또 죽으면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천국 갈 거예요. 통곡할 때가 있어요. 통곡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어요.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다 찾아와요. 오늘 한 해를 돌아봐도 많은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저도 돌아보면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오늘도 우리 전도사님 축복송 하는데 주변을 돌아보면서 축복하라고 이야기하는데 보는 순간 눈물이 핑 도네요. 기쁨의 눈물도 있고 감사의 눈물도 있고 여러 가지 눈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여러분을 보면서 여러분이 형통케 되고 잘 되는 일들을 소식들을 들었을 때 얼마나 또 기뻤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는 거예요. 목사님도 경험하고 장로님도 근사님도 집사님도 우리 모든 분들이 다 경험하는 거예요. 그 때가 있다라는 거죠. 때로는요 전혀 원치 않는 아픔도 어려움도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죠. 내가 원하지 않는 그 아픔도 어려움도 찾아오더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소진영이라는 찬양 사역자의 고백을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이 찬양 사역자가 그녀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루하루가 참 쉽지가 않다. 여기 있는 분들도 이런 고백, 동일한 고백을 하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루하루가 참 쉽지가 않다. 그 고단함 속에 내가 붙잡고 나가야 하는 마음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나고 나면 그 시간 속에 주님의 뜻하심을 조금이나마 알게 됨을 기억한다. 그저 이 시간도 지나갈 것이라는 믿음만이 아니라 그 과정을 지나가는 주어진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를 소망한다. 내게 주어진 이 길이 때론 고단해도 기쁨으로 그 길을 가고 싶다. 주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것으로 뭐라고요? 충분하다. 이 소진영 찬양 사역자가 위에 있는 고백을 묵상하면서 지은 찬양이 있는데요. 그 찬양이 뭐냐면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라는 찬양입니다. 예수님 늘 함께 하시네. 우리의 인생이 고단한 삶도 있었고 어려운 삶도 있었지만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이 찬양을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 추수감사주일날에 같이 함께 가사를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해 보시죠. 우리의 인생이 이런 인생입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우리 같이 함께 우리 가사를 기억하면서 같이 함께 찬양해 보시죠.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여러분 마음 아세요?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사십시오.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고단한 인생길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고단한 인생길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믿음의 눈을 들어보십시오. 믿음의 눈 들 주님을 바라보리. 이 또 지나갈 것입니다.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뜻을 알게 하소서.
아주 힘든 일이 있을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때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범사의 기한이 있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아프면요 너무 가슴 아픈데 이 가슴 아픔이 평생 갈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힘들면 평생 힘들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저도 힘든 광야의 시간이 그 시간을 보낼 때는 평생 이 시간이 나에게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일 거야 라고 계속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그것이 평생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밥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금식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먹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답답하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금식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 시간이 평생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고 나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범사의 기한이 있다고요. 만사의 때가 있다고요. 이 또한 뭐라고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순간순간마다 이 또한 지나갈 것인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눈물 날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는데 그 순간순간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느냐, 어떤 믿음의 선택을 하느냐,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드리면서 여러분 가운데 감사의 선택이, 감사의 기도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습니다. 왜 많은 성도들이 감사하는 생활을 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상황을 감사의 조건으로 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상황을 감사의 조건으로 삼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상황이라는 것은요 수시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조건으로 삼으면 진정한 감사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의 이유로 삼는다면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상황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는 예수 안에서인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를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환경이 감사의 조건과 이유가 된다면 늘 흔들릴 겁니다. 그러나 항상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는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한 번은요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몸이 불편한 사람에게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자리를 양보하는 그 순간에 어떤 덩치가 큰 아줌마가 제 몸이 불편한 사람에게 자리를 양보했는데 그 아줌마가 얼마나 날렵한지 그 자리를 강탈해 버렸습니다. 저의 배려가 그 몸이 불편한 사람에 대한 배려였는데 그 덩치 큰 아줌마가 얼마나 날쌘 돌인지 그 자리를 강탈해 버렸습니다. 마음의 불편함이 찾아왔습니다. 한마디 해야 되는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그날 그 시간에 묵상했던 말씀이 뭐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이 장면을 보고 하나님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저의 배려가, 저의 호의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갑작스런 깨우침이 듭니다. 그러면서 감사가 내 내면에서 감사가 터져나오게 되는 것이죠. 깨달아지면 감사는 해석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감사를 생각나게 해 주시는 것이죠. 갑작스런 깨우침이 통해서 감사가 터져나오는데 어떤 고백이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여자가 나의 아내가 아닌 것에 감사합니다. 감사는 해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감사를 해석하게 하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 깊은 통찰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삶에 너무나도 많은 감사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감사하고 있습니까? 영상을 준비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감사한지 또 우리 성도들이 무엇을 감사한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아름에서 갈래. 할머니랑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 때 감사해? 감사해요. 엄마 아빠 시안이랑 있을 때 감사해요? 일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만들어준 거예요. 예인이 만들어준 게 감사해? 쓸 수 있어서요. 넣을 수 있어서요. 기도하는 거랑
믿는 거. 지금 듣고 있습니다. 무탈한 삶에 감사합니다. 제가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매일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한마음교회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공동체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한없이 부끄러운 죄인일 뿐인데도 올 한 해도 저를 일꾼으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3년 동안 우리 교회에 또 많은 성도들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모든 사람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다 응답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실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저의 기도도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이 다 응답될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한마음교회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큰 은혜를 하나님께 받고 누리고 사는 것인지 또 한 번 깨닫게 하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일학교를 기쁨으로 섬기게 해주시고 그 준비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매일 두 분 전도사님하고 토요전도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한마음교회 와서 두 번째 출석하는 맞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토요일마다 토요전도에서 전도도 하고 또 전도 회원들과 너무너무 아름다운 교제로 충만한 한 해로 보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감사하십니까? 우리 감사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50편 23절 말씀에 보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시작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는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고 있습니다. 예배의 명사에는 동사가 뭐라고요? 예배 드리다가 붙는다고 했습니다. 감사도 마찬가지고요. 감사는 보는 게 아니야. 남이 하는 것을 보는 게 아니야. 내가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감사절마다 늘 제가 부르는 찬양이 있잖아요. 감사를 드리세요. 감사를 드리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감사를 드리세요. 정말 제 목소리도 놀랍지만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감사를 드릴 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시편 50편 23절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난 주일로 말했지만 이 구원은 절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할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시 감사의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의 한밤중에 놓일 때가 있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이 일하다가 감옥 갔잖아요. 불평하고 원망한 게 아니에요. 구원을 보이시리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주장하니까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의 인생의 한밤중일 수도 있는데 그 한밤중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했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죠? 일단 옥문이 열렸고요. 두 번째로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구원이 정말 나타났고, 네 번째는 자신의 구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구원도 임하게 되었던 것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가운데 감사가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유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삶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어떤 아픔이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어떤 형편인지를 아신다고요. 자녀가 눈물을 흘릴 때 제가 종종 표현하잖아요. 사랑하는 자녀가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그때 부모의 마음은 왜 이 아이가 눈물을 흘리고 있을까? 말은 하지 않은데 이 눈물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일까? 마음이 가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이 힘든 시간들을 보낼 때 하나님 아버지는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을 돕기를 원하시는 거죠. 어려운 시간 가운데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런 상황 가운데도 그럼에도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요,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뻐지겠어요. 하나님의 복은 그렇게 받는 거예요. 감사하면 그를 더 놀랍게 사용하시고 복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사주의를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요, 죄송하지만 내 입술에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아가는 인생은 망하는 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셨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십자가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한마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여러분 형식적으로 감사하지 말고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감사를 지키되,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감사를 지키되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을 가진 분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을 가진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왜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 있어요. 모든 것을 가진 분이신데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사주의를 적당히 형식적으로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고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그렇게 감사를 지켜내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간절한 거예요.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감사절을 준비하면서 형식적으로 예배하지 말지니라. 어제 유 목사님이 그렇게 강조했던 게 그거잖아요. 한국 교회가 너무나 형식화되어 있다라는 거죠. 감사절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오지 못하고, 혹시 오늘 예배 나왔는데 추수감사주일이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 이 감사를 통해서 내가 영광 받기를 원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함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한마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감사 찬양 드리면서 주님 앞에 나가려고 합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기도가 아니라 정말 주께서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감사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해 보면서 내가 숨을 쉬는 것도 감사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것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나에게 소망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가사를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우리 마음을 담아서 주님 감사해요. 우리 마음을 담아서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 다시 한번 가사를 기억합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때론 가져가심도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내게 고난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 것, 그래서 감사.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담아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여기까지 주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추수감사 주일날에 이제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며 기도하고 난 이후에 우리 김정산 목사님 축복기도 해주시고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할 텐데요. 성경에 보면 가장 힘들게 살았던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이 드세요? 욥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욥? 여러분이 지금 힘든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들어보세요. 욥은요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어요. 욥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제약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정말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자였어요. 그런데 사탄이요 시험을 주었습니다. 어떻게 까닭 없이 욥이 하나님 사랑할까요? 욥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 사탄의 시험이 있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는데 모든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갔습니다. 없습니다. 재물이 다 날아갔어요. 그리고 자녀의 죽음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질병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낼 때 얼마나 물질이 다 날아갔어요. 가정의 아픔이 찾아왔어요. 자신의 몸에 질병이 찾아왔어요. 혹시 그런 분 계신가요? 이 자리에? 그런 어려운 상황을 직면하게 된 거죠.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었으면 자신의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죠. 욥을 보면서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 안 살아계신 것 같다.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죠. 그때에도 욥이 어떻게 했냐면요. 나중에 여러분 찾아보세요. 욥기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해요. 예배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예배해요. 그리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치유하신 자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찬송합니다. 예배하고 찬송하고. 욥기 1장 21절에 보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든 것에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아니했대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냐면 감사의 예배를 드린 거예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울수록 욥이 했던 것이 뭐냐면 엎드려서 예배했고 하나님 앞에 찬양했어요. 감사의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시고요. 감사의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인생을 열어주셨어요. 그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마지막이에요. 욥기 42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우리 한마음에 우리 성도들의 말년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여러분 실패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실패되지 않게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내 인생을 걸어갈 때 실패의 여정 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미 예수님이 승리하셨어요. 예수님을 붙잡으면요 실패가 실패되지 않습니다. 욥을 보십시오. 힘들면 힘들수록 더 엎드려 예배했고 찬양했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더 은혜를 주시니 감사의 예배를 드렸더니 더 복을 주시니. 우리 한마음에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저는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힘들면 힘들어서 더욱더 감사의 제사를 드리십시오. 그러할 때 더 큰 복을 주시나니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의 말년이, 여러분의 인생이 오늘보다는 다음 달보다는 내년이 점점 더 형통케 되어지는 더욱더 복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오. 이러한 인생을 사모하면서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우리 같이 함께 통성으로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엎드려 경배하며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찬양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나갔습니다.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며 원망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범사에 감사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큰 복을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한마음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주일날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그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일평생 하나님 아버지 레마의 말씀으로 품게 하여 주시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기억하고 평생의 레마의 말씀 붙잡고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저 십자가 위에서 방울방울 피를 흘려 구원의 대역사를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은혜가 감사주의를 맞아야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에 늘 감사하고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